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라지망에 갇힌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사태를 통해서 생각나는 네 글자는 천라지망입니다. 천라지망이란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은 성긴 것 같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죠. 즉 업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엄연히 까르마의 법칙대로 흘러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 까르마의 법칙이 하나의 그물을 형성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갇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편치를 않죠. 솔직히 슬프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들도 천라지망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업의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그물은 하루아침에 짜여지는 게 아니에요. 진이 짜여지는 것을 그것을 다른 말로 진이 짜여진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신구의 삼업으로 어떤 일을 벌이죠. 신구의 삼업을 짓습니다. 좋은 쪽으로 짓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또 짓는데 그때마다 순간순간 진이 짜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꼼짝없이 우리는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뭐든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나는 행운아인 것 같지만 아직 진이 짜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진짜 어망에 갇힌 물고기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유정물도 무정물도 나를 심판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생물에 의해서만 유정물에 의해서만 우리가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갑자기 바람에 날린 강풍에 날린 간판 하나가 떨어져서 내 머리 위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돌멩이가 내려오는 돌덩어리에 바위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고 허리케인에 빨려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고 쓰나미에 휩쓸려서 죽어갈 수도 있고 지진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정물, 무정물이 다 그 심판자처럼 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갇히는 것이죠. 이 천라지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대각을 성취한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들만이 이 그물을 짝 찢고 나가는 것이죠. 업의 그물을 찢고 나가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의 존재는 우리는 다 그냥 이 천라지망의 안에서 갇혀 살다가 또 여기서 죽고 태어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그 그물을 찢고 나갈 때를 그것을 이제 추구하면서 그래서 도를 닦는 것이죠. 업의 그물을 쫙 찢고 나갈 때를 우리는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업의 그물은 꼭 악업의 그물만은 아니죠. 선업의 그물도 있겠죠. 그래서 벽돌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행을 할 때 하나하나의 벽돌을 쌓게 됩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벽돌을 쌓아요. 근데 그게 99개가 됐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맨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나는 불행한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 벽돌을 한 개의 벽돌을 더 쌓아서 100이 돼서 완성수가 되었을 때 그때는 악업이든 선업이든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선업을 그만큼 많이 지었다면 100개의 벽돌을 완성했다는 것은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죠. 그때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행운이 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인생이 바뀌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져 있더라. 그러기도 하고 양쪽이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도대체 기도하고 나는 복도 짓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나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 힘들기만 해 하고 한탄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100개의 벽돌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덜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완성이 되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고 모든 것이 확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도인의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제까지는 인류가 수명과 복록을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복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 같은 유정물, 중생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수명이 복록보다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이. 그래서 복이 다 했지만 수명은 남아있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지만 명줄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거지 노릇을 하더라도, 온갖 질병에 시달리더라도 명줄이 남아있으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뀌는 후천시대는 복록이 수명보다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이 닿으면 그날로 그냥 명줄이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복이 닿으면. 이 복록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록이 그러니까 복력이 중요시되는 시대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복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 가져온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을 한꺼번에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일이 잘 되면 나는 맨날 잘 될 것 같고, 또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재벌집에 태어났으면 나는 평생 그렇게 누리고 살다 갈 줄 압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좀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갑질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 복의 창고에서 다 금방 일시에 너무 빨리 그 복을 꺼내다 쓰는 것입니다. 탕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리지 않아도 갑자기 쓰러져서 죽던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도 갑자기 명줄이 또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복록이 다 했어도 수명이 나아있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구질구질하게 연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기운이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게 천기가 그렇게 바뀌고 천도가, 하늘의 도가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복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해서 어느 성취를 보려면 복의 힘이 없이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왔다 간 선지자께서도, 우리나라 민족종교에 왔다 가신 성각자께서도 그런 의미의 말씀은 하고 가셨어요. 이제는 복록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가 온다. 복의 힘이 없으면 도통도 못한다. 옛날에는 복의 힘이 없어도 산에 들어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치열하게 수행하다 보면 도통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힘이 없이는 수행의 성과도 이룰 수가 없는 때가 온다. 그런 예언을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의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수행조차 안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냥 노력만 해갖고는 안 되는 때, 단순히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되는 때, 이먹고 하고
참선만 하고 무조건 안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토통했다는 도인을 별로 못 봐요. 솔직히 그래요. 옛날에는 산에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살다가 도통했다는 대도인들이 많았는데 요즘 별로 그런 소리를 못 듣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지구상에 일어나는 인류에게 일어나는 모든 비극이 복진타락이다. 인류가 복이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전쟁이나 어떤 뭐 지진이나 화산이든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부지기수로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복의 힘이 다했기 때문에, 복진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애를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고 늘 복을 지어서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도 복을 짓는 것이거든요. 물질로만 복을 짓는 것은 아니죠.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는 복을 짓습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복의 힘이 없이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복도 아껴 써야 하고 끊임없이 복도 지어야 하고 전생에 갖고 온 복이 다 탕진하면 바로 죽으니까 끊임없이 복의 그 창고가 텅 비지 않게 복의 우물이 마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 복의 힘만이 이 환란의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비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류는 너무나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복의 힘이라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도 옛날만큼 쉽지가 않은 것이 참선 수행이나 이런 게 쉽지가 않은 것이 옛날에는 참선 수행만 해갖고도 큰 도를 이룬 도인들이 많았죠. 지금 현재 인류는 완전 하근기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물질화가 되어 있어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력 수행보다는 타력 수행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손을 잡고 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야 할 때, 예수님께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말세 중생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고 합니다. 수행도 어렵고 이 삶을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필요한 수행은 주력, 염불이나 주력이 가장 사실은 이 시대에는 가장 그것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로. 그래서 인도의 성자 바바지라고 있습니다. 환신을 자유자재로 놔두는 그런 분이죠. 어느 날 갑자기 14살, 17살 된 청년의 몸으로 탁 놔둡니다. 그런 게 있어요, 좌우지가. 그런데 그분도 진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진언 하나, 그분이 남긴 진언은 옴 나마하 시바이입니다. 시바신에게 귀하라 그런 뜻이죠. 아무튼 간단하게 그런 수행법을 남기고 또 호련히 또 이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국이 말세 현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진언, 만트라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염불, 나무아미타불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염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류는 그만큼 복진타락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행으로 큰 도를 이루는 것도. 그런 진언들을 우리가 외우게 되면 성령의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신성의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천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